못된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애고 어머니를 모시며 농사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소문난 착하고 부지런한 처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부는 혼사를 청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농부의 집에는 새며느리가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아들보다 더 밝은 얼굴로 며느리를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의 속내는 곧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며느리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길어오고 마당 쓸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본분이지. 시댁살이가 만만한 줄 알았니? 아직 홀레치레로 피곤이 가시기도 전인데.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며느리를 불러세워 부엌으로 몰아세우고는 한가득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말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 말투는 언제나 고요하고 단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이라도 하면 생강차를 다려드리고 발이 시리다 하시면 뜨뜻한 물에 발을 씻겨드렸지요. 비록 손이 터지고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시어머님께 잘해야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지요.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럴수록 더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착한 척 다 하지. 그런데 속은 알 수 없는 법이야. 저것도 분명히 어디서 배워먹은 잔꾀가 있겠지. 심술이 난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이고 겉으론 고분고분하지만 속으론 눈치 하나 없는 멍청이지 뭐야. 이웃은 혀를 찼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정갈하고 공손한 며느린데 그런 말씀을? 나하.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마을에 퍼져나갔고 며느리는 그 소문을 들어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날 법도 한데 눈 한 번 닦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랫마을에 가서 청국장 콩 좀 사와라. 이왕 가는 김에 땔감도 한 짐 해오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며느리는 말없이 겉옷을 껴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밭을 걸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손은 얼어붙고 등은 젖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콩자루를 품에 안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청국장 국물을 끓여내었습니다. 어머님, 따뜻히 드시고 몸 푸세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멀뚱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이엔 한마디 원망도 없구나. 나하.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다시 버럭했습니다. 국간장이 왜 이렇게 짜? 설마 내 입맛을 망치려는 거냐? 그해 봄, 남편은 장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달구지에 치여 다리를 다친 것이지요. 집안의 일손은 줄었고 병든 남편을 간호하며 밭일까지 해야 했던 며느리는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어두운 부엌에서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시어머니가 보고 말았지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없이 조용히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말 한마디 없이 참고 있던 며느리의 등이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불편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내 자식보다도 더 아끼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동안 너를 어찌나 미워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너는 한 번도 나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나하.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의 며느리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많은 삶 속에서 진심을 다한 사람 앞에서 오랜 미움도 억지도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면 함께 만들고 동네 잔치에 나갈 때면 며느리 손을 꼭 붙잡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착한 며느리도 복이지만 깨달은 시어머니가 진짜 복이지. 그 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따뜻해졌고 아픈 남편도 이듬해엔 다시 호미를 잡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엔 너를 너무 몰라봤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는 걸 안다.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집안은 참 복 많은 집으로 불렸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은 꼭 복을 내리신다더라. 착한 며느리와 못된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긴긴 세월을 건너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로 남아있답니다. 어사 박문수와 승천도사. 옛날 옛적에 조선 팔도에 이름난 어사 박문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내린 마패를 품에 안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맡아 다녔지요. 박문수는 늘 기지와 재치가 넘쳤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가난한 백성의 편이 되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문수는 한양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나선 지 사흘째. 산새는 점점 험해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길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그때 산길 모퉁이 너머에서 호련히 한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눈썹은 하얗게 내려앉았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짚었는데 걸음걸이가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 길로 가시면 재암을 만나실 것이요. 도사는 이렇게 말하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세상에 재앙이란 본디 사람이 만든 것이요. 무슨 재앙이 있단 말이요? 그러자 도사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시면 알게 되실 것이요. 나는 승천도사라 불리는 자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운명을 엿볼 줄 아는 사람이지요. 박문수는 속으로 이런 도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내 운명을 한번 보아주시오. 승천도사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을 쓰듯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사 나으리는 바람처럼 유유히 떠돌며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지만 스스로는 벼슬과 권세에 오래 머물지 못할 팔자이니라. 이 말을 들은 박문수는 놀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누구나 권세가 오래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도사나리, 그런 말로 사람을 현혹한다면 내가 곤란하오. 승천도사는 태연히 웃으며 근처 절벽 아래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신기하게도 붉은 빛을 띠는 샘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이 샘물은 하늘에서 내려준 영험한 물이다. 참된 자만이 마실 수 있지. 어사 나으리, 이 물을 마셔보시오. 박문수는 이 또한 시험해보자 하고는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힘이 솟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때 승천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진실을 마주할 자에게만 약이 되고 탐욕을 품은 자에게는 독이 된다오. 나으리는 청렴하기에 해를 입지 않은 것이요. 박문수는 도사가 단순한 허풍쟁이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의를 차려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나의 눈을 속이지 않는 도사 나리시구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계시는 것이요? 승천도사는 눈길을 멀리 두며 말했습니다. 나는 본디 인간이 아니요. 수백 년 전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혼이 되어 이 산에 깃들었다가 수행을 거듭하여 승천의 기회를 얻었소. 허나 하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인간 세상에서 할 일을 남겨주었지. 무슨 일이요?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곳이 이 고을에 있어 나 혼자 나설 수 없으니 어사 나으리께서 나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하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도착하자 정말로 도사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고을 원님은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들에게 세금을 2배로 거두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재판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원님의 횡포를 원망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평민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장터 어귀에는 곡식을 빼앗긴 농부가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를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날 밤 승천도사는 박문수를 절벽 위로 불러냈습니다. 오늘 밤 저 원님의 꿈속에 들어가 그 탐욕을 꺾을 방법을 보여주겠어. 그리고 도사는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순간 박문수는 눈앞이 아득해지고 곧 원님의 꿈속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고 혼자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그 보화들이 모두 불길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사슬에 묶인 백성들이 나타나 원님을 끌고 지옥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꿈에 놀란 원님은 다음 날 아침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어사 박문수가 마패를 꺼내 들고 원님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이 내린 명을 전하노라. 내가 그간 백성을 괴롭힌 죄목이 산더미 같으니 지금 당장 조사하겠다. 원님은 꿈에서 본 장면과 똑같이 하늘의 심판이 자신에게 내려온 것이라 생각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오랫동안 숨겨온 장부와 뇌물꾸러미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결국 그 원님은 파직되고 재산은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며칠 후 고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박문수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고 그 옆에는 승천도사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도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도사 나리, 이제 할 일을 다 마치셨어? 승천도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려. 허나 나으리와의 인연은 결코 잊지 않으리다. 그 말이 끝나자 승천도사의 몸은 서서히 연기처럼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밝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승천도사 나리, 백성을 위한 그 마음, 제가 이어가리이다. 그 후로도 박문수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승천도사가 함께한 의로운 어사라 하여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호랑이와 동자승. 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연로하신 주지 스님 한 분과 갓 12살을 넘긴 어린 동자승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동자승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절에 맡겨진 아이였지요. 장난도 많고 호기심도 많았지만 마음씨는 맑고 선량했습니다. 그 절이 있는 산에는
아주 무섭고도 큰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을 사냥하며 왕처럼 군림하는 무서운 짐승이었지요. 사람들은 해가 지면 감히 산자락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호랑이는 절 가까이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력이 호랑이를 막는 게지요. 스님들이 독경하는 소리는 귀신도 물러가게 한다 하니 호랑이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린 동자승은 그 말이 늘 궁금했습니다. 정말 호랑이도 부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걸까? 혹시 언젠가 절에 나타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마을의 불공을 보러 내려가시고 동자승 혼자 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지요. 동자승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갔다가 숲속 어둠 속에서 커다란 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군이라 불리던 호랑이였습니다. 눈빛은 숯불처럼 붉게 타올랐고 그가 내뿜는 숨결에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동자승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중아, 오늘은 내 놈이 내 먹잇감이 되겠다. 그 순간 동자승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달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호랑이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절에는 먹을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다만 이 물은 매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깨끗한 물입니다. 잡아먹기 전에 부디 이 물을 먼저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의아해하며 웃었습니다. 허허, 먹히기 전에 물을 권하다니. 우스운 꼬마로구나. 좋다, 어디 한 모금 마셔보마. 호랑이가 물을 핥아 마시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호랑이가 절 근처로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침 주지 스님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동자승은 겁이 났지만 이번에는 법당에서 목탁을 꺼내 딱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호랑이의 가슴속을 두드리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는 귀를 찌푸리며 으르렁댔습니다. 그만두어라. 그 소리, 내 귀에는 쇠망치로 때리는 것 같구나. 그러자 동자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부처님의 소리를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아저씨 마음이 아직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신다면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꼬마 주제에 자신을 훈계하다니. 그러나 이상하게도 잡아먹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동자승을 자주 시험하였습니다. 얘야, 배고프다. 먹을 것을 내오너라. 동자승은 두부 한 모, 보리밥 한 덩이를 내놓았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짐승에게 이런 풀밥을 주다니 하며 화를 냈지만 먹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얘야, 산에 무서운 그림자가 나타났으니 내 연불로 물리쳐 보아라. 동자승은 두려웠지만 연불을 계속했고 산속 그림자는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알 수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산군이라 두려움 없는 존재인데 어찌 이 작은 중 앞에서는 자꾸만 힘이 빠지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호랑이는 동자승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꿀을 구해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절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도적이나 짐승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호랑이에게도 불성이 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했기에 호랑이가 감화된 것이다. 두려움보다 자비가 더 큰 힘을 지니는 법이다. 동자승은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절에서 길들였다지만 호랑이는 호랑이지. 언제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급기야 일부는 함정을 파고 호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자승은 다급히 호랑이에게 달려가 전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아저씨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얘야, 나는 본디 산의 짐승이다. 사람들의 두려움까지 어찌 바꾸겠느냐. 다만 너와의 인연만은 소중히 여기겠다. 어느 겨울날 깊은 눈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동자승이 장작을 하러 나갔다가 눈사태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등을 내주며 절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자승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내가 내게 가르쳐준 법문만으로도 나는 이미 은혜를 입었다. 욕심과 분노를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을 너에게서 배웠으니 그것이면 족하다. 그 뒤로 호랑이는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 근처 사람들은 가끔씩 달 밝은 밤에 큰 호랑이 그림자가 절 언덕에 앉아 목탁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랑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변할 수 있구나. 욕심과 분노를 버리면 누구나 본래의 선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가난한 여인의 지혜. 옛날에죠. 어느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자식 하나를 키우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여인이었지요. 집은 초라했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웠으나 그 여인에게는 남다른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머리와 사려 깊은 마음씨였습니다. 그 여인은 늘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을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 여인은 왜 저리도 꿋꿋한가 하며 오히려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원님이 순시를 나오셨는데 여인의 소박한 집 앞에 멈춰 서게 되었지요. 원님은 사람들의 형편을 둘러보다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가난이란 것이 이리 고달픈데 어찌 그대는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소? 여인은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가난이란 제 탓이오니 원망할 수 없고 먹을 것이 적어도 마음을 채울 수 있으니 기쁘옵니다. 원님은 깜짝 놀라 이 여인이 보통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원님은 여인의 지혜를 시험해 보고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문제를 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하나같이 쇠가 제일 무겁습니다. 솜이 제일 가볍습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의 책임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사람의 말이옵니다. 순간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은 크게 감탄하며 여인을 칭찬했지요. 그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지방을 다스리던 대감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대감은 여인네가 감히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다니 과연 사실인가 시험해 보겠다 하며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대감은 여인에게 이상한 명을 내렸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 집에 오되 오지도 말고 안 오지도 말고 걸어오지도 말고 타고 오지도 말고 옷을 입지도 말고 벗지도 말고 오너라.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대감의 집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인은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반쯤은 입은 듯 한 잠옷을 어깨에 걸친 채 한 발은 땅에 디디고 다른 수레에 올려둔 채 와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무릎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과연 그대야말로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대감은 다시 묻습니다. 그대가 참으로 지혜롭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쓸모없는 것은 무엇이냐?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은 기회이오며 가장 쓸모없는 것은 이미 지나간 후회의 눈물이옵니다. 대감은 크게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관리들, 선비들, 심지어 구경꾼들까지 모두 여인의 답변에 감탄하였지요. 그 후로 여인의 이름은 마을은 물론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대감은 그녀의 지혜를 인정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곡식과 땀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이웃을 돌보고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재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마음이 귀한 것이로구나. 그리하여 여인은 단순히 가난을 벗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도 여인의 지혜는 종종 마을에서 빛을 발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논밭이 타들어가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니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대로는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이야. 원님은 난감했습니다. 기우제를 올려도 비가 오지 않고 점쟁이를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원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여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런 흉년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여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원망은 하늘보다 무겁고 사람의 마음은 땅보다 넓습니다. 원망을 덜려면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큰 집은 곡식이 넉넉하니 조금씩 내놓고 작은 집은 힘을 보태어 함께 일하며 모두가 흙을 파 우물을 넓히면 물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 말대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일을 하니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산물이 솟아올라 마을 사람들은 목을 축이고 농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을에서 큰 송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집 양반이 잃어버린 금전 꾸러미를 찾지 못해 하인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하인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증거가 없어 곤장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님은 다시 여인을 불러 판결을 맡겼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꾸러미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꾸러미의 묵은 냄새가 심히 짙습니다. 오래도록 안당 장롱 속에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인이 훔쳤다면 손에 땀 냄새가 배어 있어야 마땅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태연히 던졌습니다. 진짜 도둑은 지금 심장이 가장 빠르게 뛰는 자일 것이니 모두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오. 그 순간 양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식은땀이 흐르자 사람들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사실은 양반이 도박 빚을 갚으려다 몰래 꾸러미를 꺼냈다가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인께서 아니었다면 억울한 하인이 큰 벌을 받을 뻔했다 하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날 아이들이 놀다 싸우다 보니 서로의 부모를 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말리려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너희는 왜 싸웠느냐? 내 아버지가 더 훌륭하다 해서요.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더 훌륭해. 여인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햇볕이 귀하냐, 빗물이 귀하냐를 따지면 끝이 없단다. 그러나 둘 다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부모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의 부모가 더 귀하냐 다투지 말고 각자 내 부모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다. 아이들은 얼굴이 붉어져 서로 머쓱해하다가 이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들은 혀를 내두르며 참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이로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인은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자식은 장성하여 효자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지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요? 여인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운 책에서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 얻은 것이옵니다. 굶주림은 나눔을 알게 했고 외로움은 사람의 말을 귀히 듣게 했으며 어려움은 꾀를 쓰게 했습니다.
제 삶이 저를 가르친 것이지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삶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온 마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난한 여인의 지혜는 단순한 재치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벼슬도 많은 재산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녀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지혜는 백성을 살리고 후세에 남는다. 넉살 좋은 처녀. 옛날 옛적 산천이 아름답고 인심이 후덕한 고을에 가난한 농부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혼인도 아직 하지 않은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이 처녀는 얼굴이 특별히 고운 것도 아니었고 솜씨가 빼어나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밝고 명랑한 성품에다 넉살이 좋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환영을 받곤 하였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장사꾼들이 아가씨, 오늘도 왔구려 하고 반기곤 했습니다. 그러면 처녀는 눈웃음을 지으며 아이고, 장사꾼 어르신들이 계시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끼니를 잇는 것이지요. 이 장터의 해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장사꾼들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 흥정도 수월히 넘기곤 하였지요. 또한 노인이 성을 내며 얘야,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느냐? 하고 꾸짖으면 처녀는 얼른 다가가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씀드린 것은 존경하는 어르신 귀에 제 기운을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하고 능청을 부렸습니다. 노인은 곧 화가 풀려 웃음을 터뜨리곤 하였지요. 어느 봄날 장터의 관청이 관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아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장 벌을 내리곤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처녀가 용감히 나아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고을에 해님이 떠오른 듯합니다. 나으리께서 오시니 바람도 잠들고 해조차 더욱 환히 빛나지 않사옵니까? 관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무슨 해님이란 말이냐? 묻자 처녀는 공손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오신 길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하늘이 더욱 맑아졌사옵니다. 그러니 어찌 해님과 다름이 있겠사옵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매를 맞을지도 모른다. 하고 속으로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관리가 껄껄 웃으며 과연 입심이 대단하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처녀의 넉살과 입담은 날로 소문이 퍼져 이웃 고을에서도 일부러 찾아와 보고 듣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은 과부가 장터에서 물건을 팔지 못해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처녀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물건이야말로 복을 불러들이는 보배입니다. 사시는 분은 웃음을 얻고 사지 않는 분은 오래도록 아쉬워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과부의 물건을 다 사주었습니다. 덕분에 과부는 그날 저녁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지요. 또 다른 날에는 술 취한 사내가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그 사내 앞에 다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장수가 바로 여기 계시니 저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내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여전히 거두어가니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원님은 화를 내며 누가 감히 내 앞에서 백성의 사정을 아뢰겠는가? 말 잘못하면 곤장을 칠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넉살 좋은 그 처녀가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원님, 이 고을 백성들은 원님을 하늘같이 여기기에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허나 하늘이 백성을 굽어 살피듯 원님 또한 백성을 돌보심이 도리 아니겠사옵니까? 원님이 내 인연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하자 처녀는 더욱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속였다면 제 입이 거짓이 되겠지만 원님께서 백성을 구해주신다면 제 입이 곧 참이 될 것이옵니다. 원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나이까? 원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크게 웃으며 마침내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흉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처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웃 고을 원님에게까지 소문이 전해져 그 원님은 처녀를 시험해보고자 불러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넉살이 좋다 하는데 내 앞에서도 그 넉살이 통하겠느냐? 원님이 물으니 처녀는 공손히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원님 앞에서야 어찌 넉살을 부리겠사옵니까? 다만 진실한 말씀만 드릴 뿐이옵니다. 진실이라? 그렇다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원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인간은 낮은데 어찌 사람이 하늘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자 처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원님, 하늘이 비와 햇살을 주어 만물을 살리듯 원님께서도 백성을 돌보시니 그 은혜는 하늘과 다름없지 않사옵니까? 원님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그는 땅을 가리키며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사람을 발로 밟고 있는데 어찌 땅이 귀하다 말할 수 있느냐? 처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땅이 없으면 인간이 어디에 발을 딛고 살겠사옵니까? 밟히면서도 우리를 품어주니 그 은혜야말로 귀한 것이지요. 원님은 크게 감탄하며 과연 입심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 덕분에 내 마음도 밝아지는구나.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 후 이 처녀는 혼인을 하여 시집을 갔으나 시부모를 모실 때에도 지혜로운 말로 웃음을 자아내고 시집 식구들이 다투려 할 때마다 기지로 다툼을 풀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이 처녀야말로 그 말의 참뜻을 보여주는 이로다. 깜빡이 도깨비. 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도깨비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도깨비를 두고 깜빡이 도깨비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깜빡 잊어버리곤 했기 때문이지요. 보통 도깨비는 힘도 세고 장난도 심해서 마을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깜빡이 도깨비는 무섭기는커녕 늘 덤벙대고 하려던 일을 반쯤하다가 까맣게 잊어버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웃음을 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마을의 대장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쇠망치를 훔쳐오다가 산중턱에서 토끼 한 마리를 보고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이쿠, 귀여운 토끼네. 잠깐 따라가 봐야지. 하며 망치를 바위 위에 내려놓고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어디론가 숲속으로 숨어버렸고 도깨비는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려 망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산에 나무하러 간 나무꾼이 바위 위에서 번쩍이는 망치를 발견하고는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집으로 가져가 버렸지요. 또 어떤 날은 술이 마시고 싶어 주막에 들어간 도깨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변신해 들어가서 술독을 들이키다가 갑자기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듣고는 정신이 팔렸습니다. 저 소리 참 좋구나.
어디서 나지? 하며 술독을 들고 나오려던 것도 까맣게 잊고 노랫소리를 찾아 마당을 빙빙 돌다가 그만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깜빡이 도깨비는 무슨 일을 하든 끝을 제대로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유독 구두쇠로 소문난 영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밥상에는 된장국에 무 한 조각, 옷은 다 해져도 꿰매 입으며 등불 켜는 기름조차 아까워서 달빛만 의지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을 보고 저 양반, 저렇게 돈만 모으다 죽으면 무덤에 금덩어리 채 묻히겠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으슥하며 말했지요. 에헴, 돈이 있어야 세상 살지. 돈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깜빡이 도깨비가 어느 날 주막에 숨어들었다가 이 영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구두쇠 영감네 집 마루밑 항아리에 금덩어리가 가득하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도깨비는 눈이 반짝이며 혼잣말했습니다. 오호라, 그 금덩어리 하나만 있으면 평생 술 걱정, 밥 걱정 안 하고 살겠구나. 그날 밤, 도깨비는 몰래 영감네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마루 밑을 뒤져 항아리를 열어보니 정말로 곡식 자루 밑에 반짝반짝 금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도깨비는 감격해서 소리칠 뻔했지만 꾹 참고 금덩어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내려가는 길, 도깨비의 귀에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굴개굴. 도깨비는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저 소리 참 묘하네. 내가 뭘 하던 중이었더라? 머리를 극적이던 도깨비는 금덩어리를 바위 위에 올려두고 개구리 소리를 따라 연못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참 개구리를 구경하다 보니 아까 들고 있던 금덩어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이 연못 근처에서 놀다가 바위 위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이게 뭐지? 반짝거려. 아이들이 웅성거리자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구두쇠 영감이 달려와 확인해보니 그 금덩어리는 자기 집 항아리 속에 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놀라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이 훔쳐갔다가 잊고 두고 갔구나. 하하, 덕분에 다시 찾았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그 후에도 깜빡이 도깨비의 소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덩어리를 다시 훔쳐가려다가 산길에서 나무꾼들이 지펴놓은 불빛을 보고는 금덩어리를 내팽개친 채 불 속으로 뛰어들어 와, 따뜻하다 하며 손을 덮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듣고는 홀린 듯 서성이다. 그만 금덩어리를 개울가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이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흡족해했습니다. 허허, 저 도깨비 덕분에 나는 도둑을 당해도 잃어버리지를 않으니 참으로 기이한 복이로구나.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내 금덩어리를 지켜주는 도깨비가 따로 있다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도둑이 지켜준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영감의 금덩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구두쇠 영감은 늙어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내 금덩어리를 끝내 지켜준 건 사실은 도깨비였단다. 비록 훔치러 왔지만 늘 잊어버려서 결국은 돌려주었지. 그러니 욕심을 부리되 너무 꽉 쥐려 하지 마라. 결국 가진 것도 놓고 가는 게 인생이니라. 그렇게 영감은 눈을 감았고 금덩어리보다 더 값진 교훈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여전히 산속을 떠돌며 무언가 훔치려 했다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도둑 맞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깜빡이 도깨비야말로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지. 그리하여 건망증 도깨비 이야기는 오래도록 웃음과 교훈을 함께 전해주는 전래담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도깨비 터에 집을 지은 복례. 옛날, 아주 먼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골짜기 너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 하나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터를 도깨비 터라 불렀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북소리가 나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려. 예전에 거기다 집 지으려던 노인이 사흘 만에 병이 났대. 그 땅을 파면 이상하게 피가 나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그곳은 몇십 년째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풀과 덤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잃고 아이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던 젊은 여인 복례가 그 빈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땅이라면 혹시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복례는 원래 인근 마을 출신이 아니었고 홀레디 남편을 따라 이 마을로 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겨울 큰 병을 앓고 세상을 떴고 복례는 친정도 멀고 마땅한 곳도 없어 남편이 남긴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두막 지붕은 비가 새고 바닥은 움푹 패였으며 겨울엔 바람이 드세게 불어 어린 아들이 늘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복례가 도깨비 터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골짜기 너머 빈터에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거긴 도깨비가 나오는 곳인데. 무슨 말인가?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쓰는 땅이니 제가 그곳에 조용히 짓고 살아도 된다면?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땅이야 마을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내준 땅도 아니니 복례가 짓고 산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다만 조심하거라. 복례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한 뒤 다음 날부터 짐을 싸들고 그 빈터로 향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등에 업고 손에는 돌삽 하나 들고 말이지요. 도깨비 터는 생각보다 울창하고 조용했습니다. 나무와 잡초, 바위들이 엉켜 있었고 그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겠지? 복례는 속으로 중얼이며 마른 풀을 정리하고 자그마한 움막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복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움막 안에서 불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자 우르릉 쾅, 夸과광,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문득 텅 빈 허공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 덩덕쿵, 둥둥둥. 복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가 깰까 봐 품을 더 꼭 안았지요. 그러자 바깥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으하하. 누가 우리 터에 와 있냐? 복례는 벌벌 떨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소서. 이상하게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는 없었고 북소리와 웃음소리는 새벽이 되자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복례는 아이와 함께 일어나 물을 길어와 죽을 쓰고 다시 움막 밖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보다 아이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다시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문이 덜컥하고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키 큰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풀 달린 투구, 붉은 수염, 누런 눈동자.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야, 이 여자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복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빈터가 있어 여기 들어왔습니다. 부디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도깨비는 복내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쫓아냈다. 그런데 넌 겁도 없이 밤새 불도 안 켜고 버티더구나. 그리고 도깨비는 조용히 앉아 복내가 쏘아놓은 보리죽을 맛보았습니다. 오, 이 죽. 의외로 맛있구나. 다음에 또 오마. 그렇게 도깨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마다 깨끗한 옹달샘 같은 물이 나왔고 복내가 심어놓은 대추며 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 복내가 잠든 사이 누군가 울타리를 단단히 만들어 놓고 가기도 했지요. 복내는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도깨비가 도와주는구나. 하지만 복내는 도깨비가 와도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았고 겁을 주어도 고개를 조아렸으며 음식이 많아도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 뿐이었지요. 그렇게 3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도깨비 터에서 살던 복내가 요즘 얼굴이 환해졌더라. 어디서 그렇게 먹을 걸 구했는지 아들이 토실토실해. 뭔가 수상하다. 결국 마을 장정 몇이 그 터에 밤에 숨어 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정말 나타나는지 혹은 금은보화를 파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였지요. 그날 밤 도깨비는 나타났고 몰래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도깨비다. 도깨비가 복내에게 절하고 있다. 그 순간 도깨비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내는 겸손하고 마음이 고든 여자다. 내 영역에서 나가거라. 마을 사람들은 기절에 도망쳤고 그날 이후 다시는 도깨비 터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복내는 작은 기와집도 얻게 되었으며 아이도 어엿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도깨비가 복내에게 인사했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 터를 떠난다. 이 땅은 너의 것이니라. 복내는 눈을 뜨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복내는 정직하게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고 도깨비 터는 이제 복내 터라 불리며 복된 터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정착했고 복내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답니다. 신기한 정부의 기이한 노인. 옛날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이름났으나 해마다 들이 메말라 가물면 수확이 없어 백성들 살림이 고달팠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 마을엔 유독 신통하다는 점쟁이 노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연 노인이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글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노인은 별자리, 날씨, 바람의 흐름, 사람의 손금과 얼굴 생김까지 두루 살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도연 노인은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새끼 밥 지어 먹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를 쳐다보며 조용히 살았지만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꼭 그의 점괘를 물었습니다. 어느 해 봄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물이 솟지 않고 소들이 새벽마다 울며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까마귀 떼가 낮에도 울며 마을을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흉년일까, 병난일까, 무슨 재앙이 닥칠 셈인가?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도연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겠습니까? 우물이 말랐고 짐승이 울고 하늘빛이 요상하옵니다. 도연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한참 바라보더니 안당 깊숙이 있는 점괘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대나무 점괘 조각이 100여 개 꽂혀 있었지요. 노인은 조용히 손을 씻고 앉아 두 손 모아 하늘에 읊조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가리킨다면 이 점괘에 응하소서. 사람이 알지 못할 일을 바람을 타고 알려주소서. 그리곤 점괘를 한 차로 꺼내 들었는데 그 조각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 물이 솟고 죽은 자가 말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 속에서 물이 나온다니? 죽은 자가 말을 한다니? 이장은 곧장 묻습니다. 노인장,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마을에 큰일이 닥칠 징조이옵니까?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예사 점괘가 아닙니다. 불 속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은 겁화속수, 큰 재앙 뒤에 생명의 기운이 깃든다는 말이옵니다. 죽은 자가 말한다는 건 과거의 죄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란 뜻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이틀이 지나자 정말로 큰 불이 마을에 번졌습니다. 한밤중에 숲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바람을 타고 마을 가까이까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물동이를 들고 나와 불을 끄기 시작했지만 불길이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때 마을의 오래된 폐가 하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닿는 순간 그 폐가의 담이 꺼지면서 커다란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그 집을 둘러보았고 그곳 지하엔 오래전에 숨겨졌던 우물과 함께 목재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찰과 유골, 옛 가문의 족보가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서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 정문득의 장남이여. 나는 영무 누명을 쓰고 이곳에 숨어 지내다 병으로 죽었다. 진실은 조정의 간신과 그 집안의 첩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이 글이 발견되거든 내 억울함을 하늘에 알리고 후손에게 전해다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도연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자가 말을 한다더니 이게 그 뜻이었구먼. 이 소식은 곧 관아에까지 전해졌고 수렴은 서찰을 조사해 조정에 올렸습니다. 마침 나라에선 과거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서찰은 매우 귀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문득 가문은 복권되었고 그 장남의 후손이 남아있던 것도 확인되었지요. 후손들은 마을에 찾아와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제사를 올렸고 묻혀있던 우물은 다시 복구되어 마을의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도연 노인의 점괘는 하늘이 내린 점이라 하여 먼 고을에서까지 찾아와 물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노인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점괘란 사람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야 통하는 것이지 하늘도 이유 없이 알려주진 않느니라. 참된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뜻을 비춘다. 노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그가 쓰던 점괘통은 마을 사당에 모셔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 앞에 제를 올리며 하늘과 이어진 지혜로운 노인의 점괘를 기리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불 속에서 물이 솟고
죽은 자가 말할 때 하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복을 가져다 준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평생을 밭과 논을 일구며 살아왔으나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농부는 늙은 몸을 이끌며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던 농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었더라면 농사일도 도와주고 외로운 마음도 덜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무섭게 다음날 아침 이웃 마을에서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일자리를 찾아 이 마을을 떠돌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품삯은 바라지 않으니 그저 먹을 것과 지낼 곳만 허락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부는 청년의 인상이 선하고 성실해 보였기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일하며 농부를 도왔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농부는 청년을 마치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는 한 양반댁에서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청혼을 해왔습니다. 농부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그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복스러운 얼굴을 한 아리따운 처녀가 농부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싹싹했고 특히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아궁이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고 반찬을 만들 때에도 이 음식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소서 하고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정성과 선한 마음을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단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시험하려 하니 조심하고 지혜롭게 대하거라. 깨어난 며느리는 그 말을 곱씹으며 가슴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밭에서 일하던 청년이 우연히 땅을 파다가 반짝이는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금화를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 하며 모두들 경사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보물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 말대로 청년과 농부는 일부를 마을 회관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하늘의 복을 나누는 집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담장 옆에 심은 호박덩굴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니 어느덧 집을 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마침내 가장 큰 호박 하나를 따서 갈라보니 그 속에는 맑은 수정물과 함께 반짝이는 진주가 들어 있었고 마을 원님께 바치자 그 진주가 나라의 큰 상으로 이어져 땅을 하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그 땅의 일부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땅에는 논과 밭을 일구어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듯 시집 온 지 불과 몇 해 만에 이 가난했던 집안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보다 먼저 먹지 않았고 좋은 것은 항상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양보했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을의 평안과 조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다. 이제 너의 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질 것이다. 단, 이 복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었을 때만 이어진단다. 늘 잊지 말거라. 며느리는 그날 이후 더욱 마음을 낮추고 더욱 넓게 손을 펼쳤습니다. 동네에 아픈 이가 있으면 약초를 지어주고 혼례나 장례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자손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 마을은 복을 부른 며느리가 살던 곳이라 하여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전설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